예전에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이 추기경님은 몇 개의 언어를 하십니까? 였고요. 그러자 대답하시기를 헬라어 조금, 히브리어 조금, 라틴어 조금, 영어 조금, 한국말 조금, 그리고 거짓말도 조금 합니다 라고 하셔서 순간 사람들이 당황했다가 쪼크인 것을 알고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유사한 재미있는 정보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말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등장하고요, 사람의 말 등장하고요, 사단의 말 등장하고요, 천사의 말 등장하고요, 귀신의 말 등장하고요, 동물의 말도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진리를 계속 쏟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사건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 즉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즉 우상과의 차이, 죄의 원리와의 차이점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나귀가 말했다고 신기해할 것이 아니라, 동물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후의 결론, 설교를 들으신 후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람 점술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신의 조치를 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식, 온 세상에 난무한 방식, 누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하는 방식,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루려고 자기보다 강한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종교의 이름이 다르고 종교적 방식이나 절차가 다를지라도 모든 종교가 똑같이 사용하는 같은 원리, 같은 방식입니다. 세상의 표현으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고, 종교적 표현으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에는 은혜라는 표현, 은혜라는 용어, 은혜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예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발람 점술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도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발람 점술가가 자기가 하던 대로 2번에 걸쳐 다양하고 풍성한 예물을 드렸지만 여호와는 그 예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성경 어디에도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점술가가 3번째에는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2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입니다. 아마도 발람은 점술가를 행하는 동에 평생 처음 점술가 경력 중에 듣도 못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당연히 신을 높이고 신의 조치를 기다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2번 예물을 드렸는데 전혀 예물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어떤 점술도 어떤 방식도 사용하지 않아 볼까? 그랬더니 결론이 2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입니다. 예, 아마 발람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와, 여호와는 다르구나,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신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반응이 3절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입니다. 예, 이방의 점술가 발람은 여호와가 다르다는 거, 여호와의 거룩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차이점 또 하나는 여호와는 인간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점술가를 찾아온 이유, 복채를 내고 예물을 바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2장 6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23장 13절,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23장 27절,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신이 혹시 기뻐하리라. 예, 온통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하여 신에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성격을 언급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종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과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숙제를 내신 것이 아니고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육할 수 있도록,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간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의 성격이 복을 주시며 이기에 그 이후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만 주시지 절대로 저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저주를 퍼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나오지만 앞뒤 내용을 잘 읽어보면 실제 의미는 전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인간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 망친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만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특징,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중요한 요소를 기독교 스스로가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해요.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저주하신다. 여러분, 큰일 날 말입니다. 엄청난 왜곡이에요. 그거와 유사한 표현, 우리들이 자주 쓰는 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예, 표현은 맞는데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만약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 즉 사는 것과 죽는 것, 복과 저주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잘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려면 기독교의 복음이 거룩하지 않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음과 저주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이 당하는 죽음과 저주를 기어코 생명과 복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마저 주장하셔서 반드시 인간에게 생명과 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과 복을 주시고 만약 화와 죽음이 임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해야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20장부터 24장까지 5번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쟁, 아마도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뽑으라 하면 아마도 전쟁일 것입니다. 물론 승자와 패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하튼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태가 가득 찹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세계사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전쟁이 흉흉한 의미가 있다, 꼭 외워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첫 번째 대결을 벌인 페르시아 전쟁,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발생하는 계기가 된 백년 전쟁, 아메리카가 인류 역사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던 미국의 독립전쟁, 계몽주의 또는 이성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의 교만의 경종을 울린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인데, 이렇게 인간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쟁인데, 성경은 전쟁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전쟁에서 얻은 것이나 잃은 것을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는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죽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말 그대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전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전쟁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전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 24장까지도 5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분량이 너무 좁고요, 전쟁 이야기인데 실제로 전장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이 군사로 나갔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무슨 전략을 썼는지,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리품을 획득했는지 소개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영토를 점령했다라고도 하는데 거주하지 않고 그냥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사에 중요시 여기는 전쟁 이야기인데 성경은 전쟁 이야기의 비중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 전쟁 이야기가 5번 진행되는데 그 전쟁 이야기 앞에, 그 전쟁 이야기 중간에, 그 전쟁 이야기 끝에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런데 훨씬 심각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전쟁 이야기 앞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연병이 시작되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쟁 이야기 중간, 즉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에 대하여 불평을 하니까 여호와가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였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쟁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백성 중에 연병이 발생하여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국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고 광야에서 39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특별한 재난이 없었고 온갖 배고픔과 목마름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으로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 주변 나라들,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생사를 건 전쟁을 5번이나 했는데도 성경은 죽은 사람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도 죽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고 패배한 나라들 에돔, 아랏, 아모리, 바산, 모압에도 죽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죽는 거, 대량으로 삭살당하는 거, 전쟁이겠죠. 그런데 전쟁 이야기 중에는 죽는 사람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가 그 전쟁 이야기 앞에, 전쟁 이야기 중간에, 전쟁 이야기 끝에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외부 세력이나 적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저 내부인의 갈등 사건뿐인 그 사건에 민족의 운명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 시기와 질투에서 야기된 그저 사소한 싸움뿐인 그 사건에 국가의 독립과도 무관하고 경제나 국방과도 문제없는 지극히 지엽적인 종교적인 문제일 뿐에 자그마치 14,000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하고 왜 이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자, 오늘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우상숭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22장부터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즉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점술가를 3차례나 동원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저주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 3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지나고 바로 다음 25장에서 이스라엘은 3번이나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압의 종교, 그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흐름을 다 빼고 그저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래서 24,000명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게 참 이상한 장면이라는 것을 저하고 함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보면 3절과 5절에 바알브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알 이거는 주인 또는 신이라는 표현이고, 부올 이거는 지명이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알브올은 부올이라는 지역의 신이라는 의미이고, 그 부올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속한 땅이고,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알브올은 그모스입니다. 자, 1절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단순한 모압 백성이나 시딤 주민이 아니라 모압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종사하는 여인들이고요. 음행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남녀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 이스라엘의 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는 표현이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5절에도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담하다는 붙들어 매다, 고정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25장에 나타나는 사건, 25장의 백성들의 행동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고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압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궁금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5장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사건,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한다. 단순하게 저주 대신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압은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몰락시키려고 했었던, 모압의 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모압의 신이 동원되는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으니까 모압의 신이 진 거고 여호와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의 신과 이스라엘 신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의 신이 이겼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모압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고 왜 이러지라고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예, 궁금한 표정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게 궁금했었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기껏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놨더니 엉뚱하게 모압신을 가서 섬기고 있다? 왜 그러지? 예, 여기서 참 어쩌면 어이없는 현상이 이걸 봐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모압의 점술가 발람을 찾아가셔서 저주하려는 것 대신에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누가 축복을 했느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점술가, 모압의 왕이 선택한 점술가, 그 이방의 점술가 발람이 자그마치 3번이나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 이방 점술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먼저 그 이방 점술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방 종교에 익숙해 있을 뿐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의 방식은 늘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그 나라에 그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이 아니니까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에 머물면서 그 나라 백성만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방의 점술가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방의 점술가를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전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와, 저쪽에 나타났네? 누구야? 모압의 점술가래. 근데 뭐해? 모압의 점술가가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네? 우와! 아니, 모압 신을 섬기는 모압의 점술가가 우리를 3번이나 축복하네? 어머나 고마워라. 모압의 점술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동원되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신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더 큰 역사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상시도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거다. 온갖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내가 아주 깜짝 놀라게 해줄게. 내가 그동안 말하던 모세 말고 저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게. 그렇게 행하셔서 이방의 점술가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방의 점술가가 나타나서 이방의 신의 점술가가 축복을 했대. 어머 고마우신 분이라, 어머 놀라우신 말씀이라. 예,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바알 부호를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부모님이
모든 수고를 다 해주죠. 그런데 용돈을 조금씩만 줘.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친척이 어머 애쓰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보다 두세 배를 한 번 주고 가. 그러면 늘 우리 아버지는 깍쟁인데 어머 그분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바보 같은 얘기죠. 우리 목사들끼리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늘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방 가주고 말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애써줬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은 맨날 그래. 그래놓고 어느 날 외부 강사가 한번 와서 설교하면 어머 저분은 설교를 너무 잘해.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소리.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종교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정작 절하며 섬기더라는 이방신을 합니다. 예,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반응이자 전형적인 한계입니다. 자,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종교 행위에서도 이방 종교 방식과 여호와 방식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모압 백성들도 그렇고 그 모압 백성들의 유혹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게 뭐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입니다. 예, 절하는 거 여호와가 금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입니다. 예, 절하다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굴복하다, 낮추다,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이 높고 인간이 낮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오직 여호와만, 참된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만 이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구상에 딱 한 분, 여호와만 인간의 절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너는 절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인간을 향한 태도가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 여호와가 다른 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세상의 그 어떤 원리와도 여호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다르니까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원리, 여호와의 방식이 다르니까 여호와 종교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세력은 자기의 강함을 강조하고 그 강함을 행사하고 강함에 합당한 대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전형적인 죄의 원리요 힘의 원리입니다. 더 크고 높고 강한 자가 낮고 작고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크고 높고 강하니까 당연히 명령할 수 있고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 수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상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보는 원리이고 종교들에서도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자의 원리, 이러한 힘의 원리가 유일하게 작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가 그런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가 죄와 다르다, 여호와가 세상과 다르다, 여호와가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하고, 기독교가 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인식해야 하고, 기독교가 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사라지면 여호와는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언급할 때에 세상의 다른 신들과 세상의 죄의 원리와 세상의 강자의 원리, 힘의 원리와 똑같은 주장을 여호와에게 적용하는 거 참 비극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우월을 언급하거나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함을 언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 위에 군림을 할 자격과 명분이 있고, 온갖 지시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고,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권세가 있고,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도 쓰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인간을 사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기억하고 이 거룩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창조자이고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크시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그분을 경배하고 인간은 그분을 위해 희생당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온 것을 다 내어놓아 그분이 존귀를 받도록 희생당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나 다른 종교나 여호와나 다른 강자나 여호와나 죄나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의 권세로 인간을 통제하는 법을 주시는 분 아니고요, 불순종할 경우 재앙과 죽음을 내리시는 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명을 내려 24,000명을 죽여버리셨다.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이래버리면 여호와나 온갖 잡신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강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 세상의 그 어떤 힘을 가진 자,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법을. 성경에 사용된 표현 중에 참 속상한 표현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율법.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율법이라는 걸 읽을 때마다 늘 법이라는 뜻이 생각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세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 인간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지 말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을 주셨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율법을 주신 시기를 잘 보시면 이게 법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보세요.
율법을 주신 시기가 출애굽한 후 석 달째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9달을 머무는 동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가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2달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계속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딱 갔는데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서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도다, 여호와가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는도다, 물을 고쳐주니까 조금 더 지나가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일래나 보다,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니까 조금 더 나가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겉봐라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예, 계속해서 생트집, 원망, 불평, 투정, 비난,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법을 주시려고 했다면 그럴 때 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법이 없어도 그렇게 원망, 불평과 투정과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법을 주면 그 법 못 지킬 것, 아니 그 법 안 지킬 것 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라면, 그래서 그 법을 주고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을 준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법이라면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그 결과 벌을 받아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엄격한 벌을, 율법을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걸 못 지켜서 싹 죽여버리셨대?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다? 다 죽여버리려고. 예,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절받기를 거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는 법을 주시고 그 법의 잣대로 인간을 심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25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압의 왕이 저주하려던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엉뚱하게도 모압의 신에게 절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객관식으로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모압 신에게 절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 1번 몹시 화가 나셨다. 2번 몹시 안타까우셨다. 예, 정답은 2번이죠.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삐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하지도 않고 에이씨 괜히 은혜를 주었어 라고 후회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법을 주신 적이 없기에 법을 어겼다고 심판하거나 형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것들이 왜 내 영광을 엉뚱한 것에 주지? 화가 나시거나 왜 내 찬양을 다른 것에 돌리지?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찬양을 못 받아서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복을 준 사람, 내가 은혜를 준 사람들인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 쓸데없는 우상에게 가서 아무 소용없는 헛된 수고,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우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대접을 못 받아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절해야지 저것들한테 절해? 그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어리석은 일을 하고, 너희가 왜 미련한 행동을 하고, 너희가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준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안타까우신 겁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유익한 목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셨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꼭 나오는 표현, 여호와가 질투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질투로, 내 질투로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다, 질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질투가 애초에 하나님이 누구와 경쟁하지 않으시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에게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질투가 나시고 화가 나셨다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행동,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열심. 그 열심을 본문에서 질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면서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너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준다. 내가 다시 수고를 해서 기어코 너희를 복이 되게 한다. 내가 다시 충성을 해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 내고야 말리라.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가 질투하셔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24,000명을 죽여버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24,000명 죽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본문대로 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백성 중에 연병이 발생하게 하여 24,000명이 죽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죄일까요? 이방 나라일까요? 우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일 겁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존재 방식, 여호와의 사역 방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했는데, 그렇다고 여호와가 백성을 몰살까지 시켜버리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만약 여호와를 섬긴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어마무시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 불순종했다고 해서 인간을 죽여버린다면 여호와와 이방 신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과연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죄와 다르고 세상의 어떤 신들과 다르고 세상의 어떤 강자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니 광야 40년 내내 그랬는데 왜 그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에만 난리를 치십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주석들에서 많은 분들의 설교에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운운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인데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의 점술과 발람을 통해서 지금 모압의 왕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차라리 저 점술가를 죽여버릴까,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막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이 우리 신전으로 와라, 우리가 함께 신에게 절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함께 먹고 신에게 절하더라.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본 모압의 왕, 모압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조건 반가워만 할까요? 와, 우리 모압 종교에 이스라엘 새신자가 나왔네, 환영할까요? 그래서 모압의 죄인들은 어머, 이렇게 마음 넓은 이스라엘 새가족 환영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살려주자라고 노력을 하고, 모압의 왕과 모압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먹고 마시고 놀게 도와주고, 성질나신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참에 싹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연병을 돌게 해서 24,000명씩 확확 쓸어버리시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모압의 죄인은 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쓰시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압의 입장에서는 보시면 저놈들이 왜 오지?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랬더니 와서 먹고 마시며 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생각에는 어떡할까요? 새신자 오셨네요, 개종하셨네요, 아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우리 모압 편에 가담하시려고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또 뭔 술수를 쓰나, 저것들이 무슨 선발대가 왔나, 무슨 특공대가 왔나,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왔나, 우리의 신전부터 파괴하려고 왔나?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면 모압의 왕과 모압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더라 라고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이 그들을 속였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25장 18절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모압에 끌려가니까 모압에서는 잘됐다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더니 싸다 싸, 너 같은 놈들은 죽어도 싸, 왜? 더 죽어야지 그러실까요? 아니죠. 너희가 비록 우매하여
너희가 비록 미련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갈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여 나는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 모압이 너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압이 너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막아주리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자기 백성을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은혜를 받아놓고도 속고 미혹되어 모압에 가담하여 모압의 유혹에 당하여 모압에게 수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지. 모압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몇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막아주셨더라.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냐? 요 얘기를 드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부모님들은 대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어디 나가서 겁나게 의도 터져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막 얼굴도 뭣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봅니다. 아이고, 애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가다 의도 터졌대요. 그러시냐고요. 우리 아들이 무능하고요, 우리 아들이 미련하고요, 우리들의 아들이 바보가요, 지나가다가 애들한테 겁나 터졌대요. 아유, 지 애비 반도 못 따라오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러냐고요.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죄인도 자기 새끼가 남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놈 말 안 들어갖고 내가 아직 작살나게 패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보호를 못 받고 내 은혜를 못 받아서 엉뚱한 데 가서 매 맞고 왔다가 아니라, 매 맞고 왔다 아니라 내가 때린 거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게 설명이 되죠? 예,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러죠. 어휴, 아버지가 무섭네요. 어머, 아버지가 애를 저렇게 쥐잡듯 잡았어? 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차라리 아버지가 그 욕을 먹을지언정 내 새끼가 아버지도 없을 때 가져가갖고 연락이 터져갖고 왔대, 그 조롱을 받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요, 바보같이 속아가지고 된통당해서 24,000명이나 죽었대요. 쪼다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노해서 내가 죽여버렸어 라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5번의 전쟁 이야기 중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전쟁 이야기 앞에, 전쟁 이야기 중간에, 전쟁 이야기 끝에 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등장하고 그 사건들에서 전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올까? 성경은 전쟁이 인간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나 외부 세력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죄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 죄의 개념과 죄의 가치와 죄의 뜻과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게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무서운 사건이나 끔찍한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무섭고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죄의 원리, 죄의 방식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차라리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잘되기를
기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고 하나님을 많이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